반가워요. 나도 이렇게 입으니까 좋아 보이죠? 네. 여러분 아주 푸르게 보니까 참 너무 좋네요. 티셔츠 색깔도 너무 예쁘고 한국에 오니까 한국의 여름이 얼마나 푸르고 좋은지 몰라요. 아주 힘을 주지요. 파키스탄에는 이렇게 나무가 많지 않아요. 그냥 노래요. 황야가 주로 많으니까. 이번에 갑자기 온 것은 아마 올해 저희들 아시는 분은 기억나실 텐데 황 권사님은 확실히 아실 테고 우리 이 교회를 시작하신 이순배 목사님의 둘째 사이 내 아내의 여동생의 남편 되는 하철민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셔서 공부하고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한국에서 교수님으로 구하시고 그런데 몸에 병이 생겨서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때때로 한국에 와서 만나면은 항상 기쁜 표정으로 밝게 한 번도 병이나 어려움에 불평한 적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밝게 사시다가 7월 초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갑자기 들어왔어요.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늘 1등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게 살았던 우리 현 목사님인데 사실 제가 그때 아내 여동생인 이승은 사모 그때 간호사였어요. 제가 소개를 했어요. 내가 중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올해 69세였는데 참 69세면 요즘 젊잖아요. 그죠? 아쉽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마지막까지 찬양하면서 그 몸이 마지막에 암에 걸렸는데 암을 이기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상당히 잘 마쳤고요.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제게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예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정말 단어도 말도 쉽게 해야 어린아이들이 다 알아듣기 쉬울 텐데 그래서 우리 손자가 이한이라고 해요. 손자한테 아침에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받고 왔어요. 할아버지가 오늘 어린아이들하고 함께 지금 설교하니까 어린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좋아하는 쉬운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기도해 주라. 그렇더니 이가 손을 다 모으면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다 알기 쉽게 잘 쏙쏙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파워포인트를 재밌게 다 만들어 놨어요.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영상도 다 넣고 이해하기가 아주 쉬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그동안? 이 질문이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는데 한국에 잠깐 들어왔지만 너무 어지럽고 겉으로는 다들 잘 살고 우리나라 같이 세계에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다들 어려우신 것 같아요. 양극화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극단적인 생각들 나는 이쪽이 옳은데 저쪽은 반대고 우리 초등학생들도 학교에 가면 그런 일로 다투고 싸우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참 수고 많으십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잘 지내니? 오케이. 아침에 어떻게 맛있는 밥 먹고 왔니? 맛있는 거 먹고. 요즘 어린아이들도 가만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욕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대법교회 초등학생들 욕을 잘 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욕이 아니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 하고 있을 때는 욕을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놀 때 가만히 보니까 막 하는데 와 이거 뭐 무슨 말인지도 때로 못 알아듣겠고. 자, 오늘의 제목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나무예요. 하나님의 꿈나무. 어떤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나의 꿈이 뭐예요? 나의 꿈은 바로 하고 뭐뭐이에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의 꿈은 무엇이에요? 나도 어렸을 때 이런 꿈을 많이 기도도 하고 생각했는데 나는 어렸을 때 참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어떤 불행한 거냐면은 여러분 엄마 아빠는 그러지 않을 텐데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우리 엄마 아빠 싸우지 않도록 해요. 우리 집은 깨진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 안 싸우죠? 응? 네. 싸워?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많이 싸웠어요. 우리 아빠가 엄마를 막 때리고 그랬어요. 폭력적이고 했어요. 그것도 아빠가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나의 꿈은 무엇일까? 여러분의 꿈은 뭘까? 대부분 행복한 가정, 또 집 사는 거. 요즘에 뭐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어요. 정말 행복한 집, 가정. 근데 파키스탄은 어떨까? 지금 파키스탄은 40도, 45도예요. 지금 한국은 몇 도예요? 30도. 여기 오니까 아주 시원하더라고. 여기는 시원한 나라야. 파키스탄은 40도, 45도, 50도까지 가요. 에어컨이요? 에어컨이 없어요. 근데 옷을 좀. 네? 저게 우리가 아는 파키스탄 가정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벽돌을 만드는 노예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방은 2개예요. 저기는 지금 그래도 거지 같은 집이 방이지만 2개 있는데 어떤 경우는 방이 1개도 많아요. 쏘리 1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가정도 많아요. 거기서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때 우리 침대도 없었으니까 칼잠을 잤어요. 칼잠이 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찡겨서 우리 형제자매가 그래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자란왈라라고 하는 도시에 하루에 2년 반 전에 교회가 24개가 다 불타버렸어요. 주변에는 무슬림들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지만 거기는 꼬란이라고는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크리스찬 한 가정이 꼬란을 찢어가지고 불을 태웠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런 책을 태우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책에다가 성경에다 줄도 치지만 거기는 줄도 못 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꼬란을 찢어서 불을 태운다고 그것도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우리의 알라 신을 믿는 우리인데 꼬란을 존중하는데 꼬란을 찢어서 태워 그래가지고 복수를 하느라고 그 마을에 예배당이 24개밖에 없어요. 24개 모두를 하루 만에 다 불태워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집도 크리스찬 집도 불태웠어요. 여러분이 우리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 뒤에 우리 어린아이 친구 이름이 뭐지요? 김주환. 주환이? 주환이 집이 불이 났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죽어요. 여러분 집이 주환이 집이 하우에 불이 타가지고 사라져 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목사님 집 6개, 크리스천 가정이 71개. 불에 타다 보면 성경하고 얘기를 붙들고 그 아줌마는 여자 성도님입니다. 그날 불이 탔을 때에 살기 위해서 그 더운 밤에 밭으로 도망해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는 것을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애들도 저기서 밤에니까 모기가 많아요. 모기에 뜯겨서 저렇게 밤에 밭으로 도망쳐가지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집이 불이 났어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밖에 도망쳐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양 가죽을 쓴 늑대 1이라고 했는데 늑대도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양인데 속에는 늑대야. 근데 또 어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여러분은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의 백성일까? 아니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어린 양 같은데 안에는 늑대 같은 사람이야. 나는 어렸을 때 어린 양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늑대더라고. 늑대가 뭐예요? 그냥 경쟁하고 남을 짓밟고 이겨야 되잖아요. 내가 늑대 같은 놈이 돼 있더라고요. 이 한국 사회가 늑대가 아니면 못 사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늑대들이 많아요. 남을 찢어 막 가리켜 이렇게 해야 사는 것이니까. 참 회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양이 됐죠. 여러분도 그렇게 된 줄로 믿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가시나무가 어떻게 포도 열매를 내겠느냐 말이지.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엉겅퀴가 무화과 나무를 낼 수 있어요? 무화과를? No! 엉겅퀴가 무화과를 낼 수가 없지요. 네? 엉겅퀴는 뭐예요? 엉겅퀴는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 바보들도 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내는 거죠. 포도나무는 절대로 나쁜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포도나무니까 예수님에게 붙들려서 접붙여서 포도 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가시나무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양가죽을 쓴 늑대는 늑대 짓을 한다 이 말이죠. 늑대가 근데 양을 공격하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양을 물어뜯어요. 여러분들 오늘 집사님 기도에도 그런 안타까운 기도가 나왔지만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 자랑왈라에 있는 24개 교회에 어린 양들이 있는 교회에 늑대들이 와서 짓밟고 물을 뜯었잖아요. 불을 태워버리고.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냐? 이 늑대가 악한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혼란이 생기고 재난이 생기고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홍수도 많이 나고 그래서 환란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고난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이걸 아시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쁜 사람들, 늑대들 때문에 그리고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이 생긴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깁니까? 왜 이런 일이 내 가정에 생깁니까?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게 다른 사람, 악한 사람들의 죄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도 이렇게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들이 고난을 당해요. 발이 못 끼고 힘을 못 쓰고 저 그림을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고통을 당해요. 선한 사람들, 여러분과 같은 선한 사람들이 또 지금 파키스탄의 자라말라에 특히 어린이들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불타는 성경책과 어린이가 자기 애기예요. 붙들고 이분은 그래도 예수님을 굳건히 따르는 파키스탄 크리스찬 엄마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 버리고 무슬림이 되어버리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무슬림이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이 고난과 가난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파키스탄의 크리스천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다 교회를 방문하고 다니면서 애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체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 만세, 예수님 찬양 이것이에요.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 목사님의 광고처럼 다 마치고 또 점심 먹고 돌아와서 우르두어로 저한테 아까 그랬죠. 우르두예요. 어떻게 그 우르두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어떻게 하냐. 예수님 알죠? 예수 끼는 의란 말이에요. 제 이것은 찬양, 예수님 찬양. 그래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상을 찍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할 때 여러분 영상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네. 자기들이 홀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대봉교회의 우리 식구들이 응원하고 있다. 그걸 보여줄 거예요. 굉장히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24개 교회의 어린이들이 다 합치면 한 1,500명 돼요. 거기는 애들이 많아요. 그냥 버글버글해요. 최소한 한 교회에 애들이 50명. 최소한. 그런 주일학교도 없고 애들이 그냥 노는 천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선생님을 뽑고 훈련을 시켜서 교육자료로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프로젝터하고 또 파워포인트 만들고 또 스크린하고 마이크 이런 거 사주라 그러는데 스피커 그 3개 세트를 누가 전문가가 그러지 말고 선교사님 LED 스마트 TV를 사서 주세요. 그래서 교회마다 24개 교회에 다 스마트 TV가 다 공급이 됐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쪽저쪽 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헌금을 하고 한국에서 여러 사람들 헌금을 해가지고 24개 전부 다 배달했어요. 끝났어요. 이런 스마트 TV가 그래서 애들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이것에 전부 인터넷에 연결되니까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배울 때 선교사님들이 전라도 여수에 오셔가지고 스크린을 만들어서 밤에 우리 목이 뜯겨가면서 예수님 명화 봤어요. 전기가 끊어지면 손으로 돌리는 게 있어. 손으로 돌려서 선교사님이 밤에 그 보여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4개 교회에 저 TV가 전부 다 공급이 됐습니다. 교사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 열매로 그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한쪽에는 포도 열매가 무성하게 풍성하게 이제 열려있죠.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한쪽은 늑대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열매가 없어요. 이건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나도 교회에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시절에 열심히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빠진 적이 없이 착실하게 교회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저기 내가 만화를 뽑아놨죠. 누구냐 너?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물어볼 거예요. 너는 누구냐? 늑대냐 양이냐? 남을 짓밟고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물론 필요한 경쟁은 해야겠죠. 그러나 늑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예수님을 부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좀 이따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더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뭘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그 뒤에 예수님이 이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그러나 좀 확장을 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려나이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행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답변이 거꾸로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몰라. 나쁜 짓을 하는 녀석들아 내게서 사라져라 꺼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뭐 이렇게 잘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폼내면서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다니는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는 늑대 같은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는데 속 내막은 이건 가짜라 이 말이죠. 이건 가짜비야. 그러니까 보기 싫으니까 꺼져라 이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고 포도나무고 그래서 포도 열매를 맺는 그것은 뭐 한마디로 간단해요. 사랑하자는 것이에요. 요즘 교회도 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 군데서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물으세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교회는 오지만은 모르겠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 번 말씀했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너희들의 열매를 보니까 하는 짓을 보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 그 하는 것이 뭐예요?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남을 용서할 줄 아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했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남을 용서하는 열매가 있어야 진짜 열매라 이 말입니다. 나 같은 늑대 같은 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용서해 주셨고 양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도 늑대 같은 사람도 무섭지만 용서하고 그 사람들이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가 되도록 도와주자. 우리 어린아이들도 친구들 중에 아주 고약스러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왕따 시키고 막 고약스러운 욕도 잘하고. 우리 손자 이한이가 그 같은 반에 있는 친구가 아주 이름은 내가 기억하는데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주 고약스러운 친구였어요. 지금 3년 동안 내가 지켜보는데 그래도 얘가 우리 이야기를 알아가지고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놀러도 와요. 밥도 먹고. 그래서 얘가 교회도 나왔어요. 교회도. 할렐루야. 얘가 부드러워졌어요. 이 늑대 같은 녀석이 생긴 것도 늑대처럼 생겼어. 네? 아주 그냥 무락무락하게 생겼는데 어이구 얼굴 표정이 양처럼 된 거야 얘가. 응? 그래서 내가 파키스탄에서 올 때도 조그만 선물 같은 걸 사가지고 줬는데 걔가 또 다른 친구를 또 데리고 가서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두 명이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그 가족들도 우리 아들 며느리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이거 화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우리 할머니 선교사님이 임수 선교사님이 파키스탄에 카레를 만들어서 줄 거예요. 그걸 싹 꼬셔가지고 맛있는 카레를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 두 가족이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을 알면은 이런 신기한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잠깐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나 따라서 눈을 잠깐 감으시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한없는 감사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직도 내가 늑대 같아, 내가 엉겅퀴 같아, 내가 가시나무 같아, 나는 아무리 잘해도 잘 안 돼. 잘 안 됩니다. 너무 미치겠습니다. 욕을 안 하려고 그래도 욕이 나오고, 남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안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용서하고 승리하고 이겨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에 오니까 다른 분이 오고 가족이 오니까 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오셔서 나는 할 수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이기고 욕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시기 질투를 이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사업도 잘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남은 여생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내 삶을 포기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과 새로운 능력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죽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새로운 권세와 생명과 능력으로 나를 키워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못된 것, 못난 습성, 과거의 죄, 늑대 같은 거 버리고 양과 같은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심판자로 오신다 그랬어요. 예, 늑대 같은 놈들은 예수님이 가만히 안 놔둔다 그랬어요. 예, 그때까지 좀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돼요. 예, 정부가 이들 심판한다 해도 요즘엔 한국의 판사 검사도 개판인 것 같아요.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파키스탄은 이 자랑왈라에 불을 지른 사람들을 140명이 되는데 얘들 다 잡아들였어요. 근데 뒤로 다 빼줬어요.
어? 이런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냥 욕은 안 해가지고 그죠. 3명을 남겨놨어요. 최근에 2년 반이 지나서 판결을 했는데 다 무죄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죄. 어? 그래서 다 풀려났어요.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다시 합시다. 경찰서장을 쫓아가서 만나고 항의했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판사가 되셔가지고 올 때는 그 용서가 없어요. 그때 양 같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염소 같은 늑대 같은 놈들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지금도 나쁜 사람들을 하나님의 벌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 처벌받지 못한 거예요. 나쁜 놈들은 더 잘 사는 경우도 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시나무 X, 여기는 0, 그 다음에 엉겅퀴는 가짜, 무화과는 진짜, 그리고 늑대같이 이런 나쁜 사람들은 가짜, 또 이것은 진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사랑을 안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라. 그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할까요? 이런 자라몰라 교회와 상대했을 때. 자, 안전한 양이, 여러분은 안전한 양들이에요. 피 흘리는 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죠? 우리 어린아이들 답변해 보세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뭘 할 수 있을까? 그 자라몰라에 그 어린아이들 봤잖아요. 집이 타지고 갈 데도 없고 교회도 불이 타버리는데 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고서 내가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자, 첫째, 대봉교회가 그동안 수고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우리 온성도 교회에도 고아들이 53명이나 있고 과부들이 16명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반 정도는 잘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13년 동안 잘 봤어요. 복된 대봉교회 여러분들, 또 목사님, 성도님, 우리 대한민국, 그 내 가정, 엄마 아빠가 좀 싸워도 괜찮으니까 막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다 좋아지시겠죠. 그래서 내 따라서 한번 하세요. 손 드세요. 수고했어. 잘했어.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잘하게. 어린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손 들고 수고했어. 그리고 어린아이들 중에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 사람은 엄마 아빠 손을 대주고 엄마 아빠 수고해서 해줘요. 자, 그 맨 뒤에 엄마 아빠 어깨에 손을 하고 수고했어. 엄마 아빠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 수고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그쪽에 있는 교회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 첫째, 여러분 편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24개 교회에 목사님께서 목사님에게 24개 교회 이름과 목사님 이름을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할 때 나눠가지고 한 명이 한 교회 목사님에게 보내도 돼요. 그러면 전체 목사님이 이제 1,500명 애들에게 다 격려가 되는 거예요. 영상도 보내주고 편지도 보내주면 이제 영어로 다 하고 우르드말로 바꿔가지고 전달을 우리가 할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두 번째, 꿈나무를 심어주는 거예요. 대봉교회 이름으로 그 여러분이 헌금하면은 꿈나무 하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나무를 사가지고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쭉 다시 갈 때. 근데 나무 하나에 괜찮은 나무 하나 값이 얼마? 5,000원. 5,000원이면은 한국에 짜장면 값도 안 돼. 짜장면이 얼마예요? 7,000원. 맞아. 7,000원, 8,000원. 짜장면 한 그릇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꿈나무를 이제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예요. 꼬맹이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24개 교회에 나무 한 그루씩 우리가 방문할 때 대봉교회 그리고 주한이 이름 딱 해가지고 다 심어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예수 기체 해가지고 대봉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해주면 영광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짝짓기로 교회를 이렇게 묶어주면은 기도는 뭐냐면 물을 주는 거예요. 씻기만 하면 뭐예요? 물을 줘야죠. 연결된 교회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와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연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교회의 목사님하고 짝짓기를 해주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저쪽에 영적인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카드도 써가지고 미리 그 교회에 써주면은 우리가 방문해가지고 다 여러분 거기에 전달을 할 거예요. 카드도 그 영상도 보내고 받고 하면은 굉장히 격려가 되고 좋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할 수 있죠? 아멘. 조용한데 목사님 아멘 그러고 아멘? 할 수 있어요. 짜장면 한 그릇 안 먹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름이 들어가는 나무를 심어줄 거예요. 사진 찍어서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꽃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10년 후에는 이 나무들이 어떻게 된다? 크겠지. 지금은 교회 건물이랑 집들은 다 회복이 됐어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파키스탄 정부가 우리가 협상을 해가지고 파키스탄 정부가 예배당도 지어주고 이제 그 집도 목사님 집도 불이 타버린 가정집도 다 새롭게 해줬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다 회복이 됐는데 그 불타고 어려운 것을 보는 그 어린아이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섭겠죠.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응원해줘야 돼요. 기도하고 그 마음이 상처가 회복이 되고 그 원수 같은 사람들, 늑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예수 믿도록 전도돼야겠죠.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자, 심판자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우리가 하면서 주님 따라가면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여러분이 참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 각자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힘든 일이 많겠지만 어린 양 같은 우리가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며 승리하며 계속 우리가 살아왔지만 앞으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살고 너무 오늘 좋았어요. 우리 이 교회를 이순민 목사님이 오래전에 시작을 하셨지만은 벌써 몇 세대가 지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까지 한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니까 너무 보기 좋고 이렇게 티셔츠 이렇게 입고 또 파키스탄뿐 아니라 이번에 또 필리핀도 가고 또 우리 사랑하는 김봉환 선교사님 또 오시네요. 우리 사랑하는 후배인데 목사님인데 오시고 대봉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참 너무 감사해요. 또 여러분 나름대로 힘드시겠지만 예수님 굳세게 믿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랑으로 무장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